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우리 유사롱 원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1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높아도 불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아멘은 세게 할수록 좋으니까 크게 하세요. 자, 2번 해결한 바르게 바꾸는 것이다. 해결한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어. 누구에게로 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야 했어. 집단한 탕자가, 아이고, 우리 문화식 장로님 오셨네. 집단한 탕자가 창성이 찾으시는구만. 문 장로님이 창성아 할아버지 옆으로 빨리 가거라. 할아버지가 너를 찾으신다.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누구에게로 돌아왔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회개입니다. 회개.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회개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백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길에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돌이켜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을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디도서 2장 14절인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몸으로 우리 죄 때문에 저기 나왔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 모든 불법,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사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사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목숨,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은 어떤 겁니까?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십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선한 일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어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어명은, 지상명령은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 하여간 믿지 않는 가족들부터 열심히 전도하시고, 어젠가 오늘인가 보니까 누가 우리 어떤 집사님 오늘 새벽이든가 그 부모님, 친정 부모님 전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올리셨던데,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얻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가장 큰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 그래서 뭘 전해야 하느냐?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엄마,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엄마 예수님밖에 없어. 아야, 나 절에 열심히 다녔다. 엄마,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마호메트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피조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우리하고 같은 인간이 아니라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영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값을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양손으로 지은 죄, 양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대못에 박히시고 우리 죄값을 다 속해 주시기 위해서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을 수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일단 그것만 전해주면 돼요. 전해주고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내가 전해준 이 복음, 우리 아빠에게 전해준 이 복음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했어요. 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면 그 다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셔. 문제는 안전하는 게 문제야. 안전하는 게. 안전하면 알 수가 없잖아.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7절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름을 어떻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파할 수가 있으리요? 그러므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전해주면 돼. 예수님은 누구?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면 깜짝 놀래. 아니 예수님이 사람이시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왜 참 하나님이라고 하냐면은 가짜 신들, 거짓 신들, 영어로 하나님은 갓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 신들이 많아. 일본에도 가짜 신이 800만이나 돼. 다 그들은 신이라고 그래. 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신은 전부 다 거짓 신, 존재하지 않는 신, 마귀나 귀신, 사탄을 이야기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마귀, 귀신, 사탄도 피조물이요. 그 다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밖에 없어. 그러나 진짜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 진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죄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지만은 그분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참 인간이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참 인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을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합시다.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두 손 들어서 천사들 도장 사진 찍으라고 확실히 인증샷까지 여러분들이 다 했어. 인증샷까지 천사들이 다 했어. 자, 세 번째 믿음은 뭐라고? 믿음은 관계입니다. 서로 생판 모르는 남녀가 서로 사귀고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형성됩니까? 부부가 돼. 부부가. 이것처럼 자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 그런데
우리를 아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안에서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따라서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얻은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어. 누구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어떻게 믿는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한나라 왕자다. 나는 한나라 공주다. 우리 옛날 주일학교 때 했죠. 뭐 공공공주. 여러분 옛날 주일학교 때들 해봤죠? 난 노래만 나오면 그냥 노래 앞에만 쓰면 약해져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영적인 결혼식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결혼식은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세례도 평생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고, 영세를 받든 세례를 받든 세례는 한 번입니다. 근데 세례는 꼭 받아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영접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주의 종 목사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는 애식이고, 자, 세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꼭 받아야 해요. 세례, 다음 주부터 주일부터 세례 공부가 있는데, 부활절 세례 받으실 분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년들 중에서 혹시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례 안 받으신 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례 못 받으신 분들,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드세요. 세례 꼭 신청해서 오늘 갈 때에 꼭 이야기하세요. 우리 고주경 전도사애한테 꼭 이야기해도 되고, 우리 사무실에 들려서 이야기해도 되고, 그래서 세례 신청해서 다음 주부터 세례교육 있으니까 꼭 받으셔야겠어. 건민이 세례 받았냐? 받았어? 민지도 받았고, 세례들 꼭 받아야 했어.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계실 수가 있는데 꼭 받도록 하세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누구신지 전부 나오고 있는데, 한번 화면 보고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는 겁니까? 한 아기로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아기로 오신 하나님. 아셨죠? 한 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었어요. 누구를?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한 아기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 자, 보라, 내 약혼자가 임신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게 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예수님. 자, 그의 어깨는, 예수님 어깨는 정사를 메었어요. 어떤 정사입니까?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어떤 사명? 자기 백성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그 다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 기묘자라. 모사라. 모든 걸 아는 분이요.
아니 아기가 어떻게 이제 태어난 아기, 앞으로 올 이 아기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올 아기가 모사 이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아기는 또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7가지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셨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니 이 아기가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신가? 하나님이시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 그래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 누굽니까? 평강의 왕이요. 세상의 왕은 전쟁하고 백성들 죽이는 왕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수되었던 관계를 자 화목시켜 주신 평강의 왕.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 세상의 왕들이 백성을 찾을 때는 겁이 나고 두려운데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네. 이렇게 좋으신 왕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다음에 5번 봅니다. 갖고 있죠? 네, 5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아버지이시다. 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사중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지조를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아뢰야죠. 보고하고 물어야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뭡니까? 어명입니다. 어명.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어명으로 받아야 했어. 어명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어명은 백성을 죽이는 어명이 하나도 없어. 세상 왕은 사액을 내리고 세조가 단종에게 사액을 내려가지고 단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몽도라고 하는 사람이 강원도 용월에서 누구든지 단종의 시신을 장사짓는 자가 있으면 3족을 멸하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한나라의 왕이었던 분을 물속에 던져 넣어서 이거 짐승들 물고기들의 밥이 되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시신을 거둬가지고 용월 땅에서 가족들 다 데리고 밤중에 저 충청남도 계룡산인가 어디까지 그냥 장사를 지내고 도망가는데 나중에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3족을 멸하겠다고 세조는 명했는데 그들의 이제 자손들이 가가지고 야 정말 이 어몽도가 큰일을 했구나. 그래서 요즘 왕과 함께 산 남자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세상의 왕은 자기 조카한테 사액을 내렸어. 야 무슨 여러분 보세요. 태종은 자기 형제들을 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가차없이 죽였지 않습니까? 세조도 그렇고 그런 왕들이 한둘이가 아니야 세상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어명은 우리를 죽이는 어명이 명령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우리를 살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는 어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명.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만사 형통이야. 할렐루야. 육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되돌려 주시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 말씀대로 내가 죽으면 엄청난 결실을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 이 어명은 모두가 인간을 살리고 행복을 주고 평강을 주고 생명을 더욱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매뉴얼 보자, 매뉴얼.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매뉴얼 보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모르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은가. 주일날 땡치고 싶어서 놀러가고 싶을지라도 주님 내일은 주일날 땡치고 좀 이제 3월도 다 되어가는데 벚꽃놀이 가야겠습니다. 이런 마음 줄 때게 야 이게 벚꽃놀이 가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그때 십계명 딱 보면 답이 나와 있어. 4계명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 너희가 절대 훼손하거나 그 거룩함을 훼손하거나 건들지 말고 잘 지켜라. 그래서 학생들도 주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되고 우리 사반음들도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주부들도 주일을 잘 지키게 되면 남편들에게 복을 주시고 공무원들도 주일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진급의 복을 주시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말씀 지키면 살고 흥하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부자 된다.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이른 양 하나는 최소한 100명의 의인과 같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99보다 더 기뻐하니까 최소한 한 명 전도하면은 의인 몇 명보다 귀하다는 겁니까? 100명. 100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귀향에 전다는 거 누구부터 해야겠어요? 내 가족부터 해야지. 내 가족부터. 내 부모님부터. 내 가족부터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얻게 되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모든 죄 어떤 흉측한 죄도 다 사함받습니다. 여러분 백두산에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어. 쇳덩어리가 어마어마한 바위 태평양 속에 집어 던져보세요. 흔적이 남습니까? 흔적도 안 남아.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깊겠어요? 흔적도 안 남아. 자, 예수님의 보혈은 그 바다의 깊이보다 더 깊고 넓은 태평양보다 더 깊고 넓은 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로마서 8장 1절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심판이 정죄함이 형벌이 지옥이 보응이 없나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 어명이 내리게 되면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어. 세상의 왕의 어명도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는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에 누가 토를 달겠어? 하나님이 무죄 하면 끝나는 거야. 무죄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몸이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게 돼. 지금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병들고 약한 몸으로 살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의 몸은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자, 쇠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돼. 다시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세상에 어떤 성형외과 가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얼굴을 가지고 탁 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우셨을 때 모습보다 더 찬란하고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은 남자고 여자고 부활한 몸들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어. 결혼이 없어. 천국은 너무 아름다웠어. 저 사람하고 평생 살면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이유가 없어.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죽음이 없어. 이 죽음은 뭐냐? 엄밀한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됨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으니까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지 않아. 예수님과 영원히 단절됨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가는 거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단절됨이 없어. 죽음은 단절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 성도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없어.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육체적인 세상과의 단절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어.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 어디? 그곳이 바로 지옥이요. 지옥. 우리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몸이 병들고 늙고 쇠한 그 몸으로 산소호흡기 끼고 오래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낙원 천국으로 가고, 그래도 다시 몸을 입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겠대. 그때의 몸은 병들고 늙고 쇠하는 육의 몸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늙지 않은 영의 몸으로. 몸에도 두 가지가 있어.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어. 영의 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몸이 영의 몸이에요. 범죄하고 난 다음의 몸이 육의 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몸으로 영혼을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우리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상급으로 주어져 있어. 이야, 노후 문제만 잘 준비돼도 걱정이 없는데, 세상에서는 노후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후 문제는 세상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사후 죽고 난 다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 그러니 노후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보험입니까? 사후보험이지. 이게 진짜 보험이지. 이게 진짜 보험이야. 영혼을 책임져주는 보험회사가 어디가 있어? 근데 영혼을 책임져주는 보험회사 사장님이 예수님이셔. 그 보험은 믿음의 보험이야. 할렐루야. 이 엄청난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어. 이 엄청난 복을 받았음을 좀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이걸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8번, 복음은 누구냐?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시여.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구약에는 이 시내산의 법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의 법,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시내산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이 땅에 주셨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형벌이 없다. 이게 복음이요. 바로 이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 어디 가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있어.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다 있지.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길을 예비해 두셨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있다는 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 이게 복음이요.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이 복을 받게 돼. 아셨죠? 그래서 이 복음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보게 되면 밭속에 감춰진 보화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보화. 밭속에 감춰졌어. 가난하게 짝이 없는 농부가 농사질 땅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부잣집에서 땅을 좀 하나, 밭대기라도 하나 빌려주시오. 그러면 농사에서 내가 가을에 절반을 주인에게 주고 절반은 내가 갖겠어. 아이 사람아, 밭대기 하나 사지. 그래. 아이고, 밭대기만 사서 사게 되면은 올해는 어디서 살 것이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밭에 가서 농부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밭을 파야 그래야 씨를 뿌릴 수가 있으니까 밭을 기경하다 보니까
밑에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보물상자가. 열어봤더니 우와, 어마어마한 보물이, 부잣집 모든 논밭을 사고도 그냥 남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보물상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 그때 그 시절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주인이 보물도 가져가게 됐어요. 요즘은 국가에서 다 기소하지만 그 시절, 옛날 시절에는 누군가 전쟁터 도망가다가 이제 거기다가 자기 보물을 이제 숨겨놓고 갔다가 죽어버려서 못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이 농부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밭을 사겠다고 돈이 없으니까 집에는 이 닭들도 팔고 오리도 팔고 돼지 새끼도 팔고 그냥 집도 팔고 난리가 났어. 집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신랑이 미쳤다고, 우리 아들이 미쳤다고, 우리 아빠가 미쳤다고. 아니 저 밭대기가 뭐 한다고, 우리 어디 가서 살라고,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그런데 밭속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 말은 안 하지만 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 밭만 사게 되면은, 그래서는 가서 밭주인한테 가가지고 밭을 내가 사고 싶소. 그랬더니 밭주인이 값도 비싸게 불렀어. 그렇지만 비싸게 불러도 그 값이 문제가 아니요. 밭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상자의 보화가, 금은 보화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전부 다 지불하고 자기 밭으로 등기 이전해가지고 딱 했어. 가족들은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신랑이 미쳤다, 우리 아들이 미쳤다, 우리 아버지가 미쳤다, 도대체 저 밭이 뭐라고 했는데 다 등기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 데리고 가서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딱 보여주는 순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보화와, 이 보화보다 더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미쳤냐, 예수님이냐 난리법석을 펴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내게 이 복음을 전해준 아이고 우리 아내 얼마나 고맙겠어, 얼마나 고맙겠어, 얼마나 고맙겠어. 자, 여러분, 어떤 보화보다도 값진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이.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9번. 자, 9번 10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 예수님은 가족보다 소중합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 다 살게 돼. 영생을 얻게 돼. 여러분, 가족들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은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어. 여러분,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전해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게 되면 이거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부모 중에 누군가가 지옥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않고 지옥 가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던 것처럼 여보 왜 내게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안 알려줬어? 하고 울부짖을 때에 내가 그럴 때 여러분들 아니 내가 언제 안 알려줬어? 당신한테 교회 가자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당신 교회 가자고 했지 천국에 있다는 이야기는 안 했잖아. 교회 가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것이어서 내가 교회 가자고 한 것이지. 나는 몰랐단 말이야. 당신한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더만 그러면은 내 기사장을 때려서라도 끌고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한다니까. 제가 직장에 있었을 때에 제 친구가 같은 이제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간다고 그래서 내가 못 가겠어. 가지 말라고. 야, 너 여기서 그동안 고생했는데 여기서 있어야 진급도 되지. 다른 데 가서 생판 다른 데 가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너 무시받고 진급도 안 돼. 가지 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있다가 누구 인간관계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가더라고. 근데 나중에 나는 이제 진급을 했는데 지는 이제 못 왔으니까 하루는 낮에 가서 한잔을 했어. 낮에 한잔하고 갔어. 이제 운전은 본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한잔해서 화가 엄청 났으니까. 근데 날 찾아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 이거 실화예요, 실화. 사실 사건이요. 팩트예요. 뭐라고 양반이 야 이놈아. 너 왜 그때 나 여기 간다고 했을 때 니 나 안 붙잡아주냐고 그러더라고. 웃긴 놈이더라고. 내가 그때 가지 말라고 몇 번 했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너무 속이 상한 거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아무개야 너 그때 내가 우리 부서에서 있다 다른 데 가게 되면은 새로 거기서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하니까 너 가면은 그동안 여기서 있었던 경력이 다 사라지고 새로 시작해야 하면 너 앞으로 인사상에 직무할 때 손해가 많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그러면 네가 그때 내 기사대기를 때려 살도 못 가게 했어야지 그러더라고. 와 내가 이 설교할 줄 어떻게 알았는지 확실한 AR을 제공해 주더라고. AR을. 그래서 그렇다고 또 신랑 교환 간다고 기사대기 떼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여러분 진짜 가난했어.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빚도 뭐 있어가지고 빚도 못 갚아가지고 지금 하는데 교회 가게 생겼냐고 그래서 어머니 빚이 얼마고 그랬더니 그때가 1980년대였어. 200만 원 빚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때 우리 집이 전세 300에 살고 있었는데 빚이 200만 원 있다고 하더라고. 빚이 200만 원.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 직장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놀고 계셨으니까 우리 어머니 혼자 고추장 사면서 하니까 또 거기 있으면서 여동생 대학 보내고 하니까 그 빚이 많이 있었지. 그래서 그럼 200만 원을 해결해 주면은 교회 나가실 거지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200만 원을 은행에서 우리 송송이 목사가 그때 착해가지고 눈 감아줬으니까 가능했지. 그래서 200만 해가지고 그때 그걸 융자를 받아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보내드렸다니까. 아이고 그거 갚느라고 5년인가 7년 동안 아이고 그거 갚느라고 엄청 힘들었어. 그 돈 갚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냐고 물어봤더니 안 가셨다는 거라. 와 세상 말로 꼭지가 돌더라고. 그래서 엄마 이제 인연 끊읍시다. 나하고 엄마하고 이제 인연 끝이요. 그리고 저를 딱 놨더니 우리 엄마가 굉장히 강직한 사람입니다. 덩치도 크지만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버선발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아들이 진짜 인연 끊어볼 줄 알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권사님도 되시고 있는데 전도할 때는 가족 간에 전도할 때는요 진짜 그렇다고 여러분들 은행에서 빚내서 뭐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했어. 그리고 그렇게 정말 우리 부모한테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싶으면 저한테 SS를 쳐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저는 목사니까 가가지고 어르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평안히 사니까 선택은 어르신 하시오. 저는 갑니다. 저는 그러고 오면 돼.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 우리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인데 그 시아버지가 예수 믿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겠다고 저한테 요청해서 제가 온주까지 갔다니까 전도하러. 가서 그냥 지금 하듯이 이렇게 전했어. 갔더니 열심히 막 성질을 내면서 막 그런데 1년 후에 갔더니 와 1년 전에는 사나운 사자였는데 호랑이였는데 1년 후에 갔더니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저를 보더니 우시더라고. 1년 만에 만났는데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복음 전했더니.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제가 기도한 대로 하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시는 때 영접하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다. 전부 따라서 했어.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천국 가셨어.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명절 맞이해서 연합예배로 복음 특강을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메시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의 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의 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총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힘써 전해서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 전해서 지옥문에서 천국문으로 저들이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